네. 오늘은 하늘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늘 당신 곁에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우리 청년 주일로 여러분 지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늘 행복을 누리고 또 하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오신 겁니다. 보혜사는 무슨 의미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실패했잖아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놀랍게 쓰임받게 한 사람이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평범한 이 빌립 집사님을 위대하게 여러분 사용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한 것도 이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신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본문은 에티오피아의 그 국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고, 이 성령님은 아주 실수가 많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뿐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누가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저 혼자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빌립 집사님은 구제를 위해서 행정 업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해서 한 도시를 뒤집어 놓고 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야,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39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을 알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참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주의 사자, 주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지금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패배하는 이걸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줘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죄사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좀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줘도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그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내가 약할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말,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걸 자꾸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걸음을 맡길 때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인도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이거는 하여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기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빌립 집사님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빌립 집사님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약간 북쪽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하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자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있는 전쟁이 있는 그 가사. 이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130km 되려면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뭐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130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거기에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사람이 별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부흥이 일어나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 가사까지 내려가려면 아니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길이 짧은 길도 아니고 먼 길인데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가 보라는 거예요. 가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알아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움직인다. 내가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무슨 일이 날지 다 이게 확실해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작은 감동을 주거나 세미한 음성을 주거나 그럴 때 가라.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인 것 같다. 이게 정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가서 할 때 그 현장에 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할 때 다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돼요. 지금 여기는 부흥이 일어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광야에 가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130km를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저는 여기에 놀라운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현장에 가야 답이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디를 가보라고 할 때 거기에 가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앉아서 판단하지 않고 될까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가보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130km 그 먼 광야의 이 길을 가서 걸어가서 거기에 현장에 가본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을 했습니까? 27절 다시 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여러분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에디오피아 국왕의 그 국고를 맡은 이 네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30절에 한번 보세요. 30절에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와 가라 하시거늘. 이제 이 수레가 이게 뭐 소가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마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30절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마차 가는데 거기에 달려가서 올라타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이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고 또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걸어가야 되고 마차를 타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아주 그 타이밍에 제대로 딱 맞춰서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순종하며 갔을 때 딱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순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끝까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구선을 만난 거예요. 이게 아다리죠. 이게 딱 아다리의 만남이 딱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타이밍을 제대로 딱 만나서 이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딱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으면 아마 뭐 좀 게으름을 피웠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그러면 뭐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여러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다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이렇게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방인 넷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동원돼서 그에게 말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인이고 같은 인종도 아닌데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지금의 수단 정도 되는 그런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었던 나라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300km 정도 된다 이거 좋기에. 그러면 이 국왕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300km나 되는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러 왔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국고를 맡아서 수고하는 이 장관이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닐 텐데 꽤 많은 시간을 요할 텐데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졌을까? 뭐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아마 진리에 대한 갈급함, 자기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을 향한, 또 자기 나라를 향한 뭔가 궁금증이 있고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삶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먼 여행길을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고 내려오면서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 구입을 해가지고 마차에 내려오면서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구입을 했고, 그 아마 막대한 돈을 지급을 해서 성경을 구입해서 이 마차에 내려오면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참 성경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마차에 올라타 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재치 있게 그가 질문을 던지죠. 이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이걸 깨닫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보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거나 아니면 한 편의 그림을 보더라도 또 음악을 들어도요, 누군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 시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 그림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음악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담아 놓은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읽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웬 한 사람이 타더니 이 말씀을 깨닫느냐?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빌립 집사님이 구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지도가 쫙 이렇게 있고 지도 위에 하살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 지도가 뭐겠어요?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옛날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되어져 있는 내비게이션은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길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대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도가 있어야 거기에 표시를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잠깐 감동이 올 수 있고 잠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요즘 우리 구약 일독반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를 자꾸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을 모르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고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 아깝지 않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뭐냐? 성경에 위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 보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아주 평범한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시잖아요. 성경 실력이 있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쓴 글을 읽으면서 이 내시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우리가 나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하나인데 그 질문이 이게 본인을 가리키는 것,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인을 가르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구약의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지금도 유대교는요 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이런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너도 살 수 있고 너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너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게 이게 무슨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진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내시가 가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가서 막 물을 있는 걸 보자. 거기에서 내가 막 세례를 받겠다. 이 사람도 적극적이죠. 이 사람은 막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막 세례를 여러분 주니까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빌립 집사님은 또 성령이 인도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고,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는 요 기쁘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엔 좀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막 마음에서 막 춤을 추듯이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막 이 세포가 춤을 추어서 그냥 어쩌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아니 한 사람이 내게 찾아오더니 이 말씀을 팍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가슴에 받고 내가 막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이제는 여러분 사라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를 실시간으로 도와주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전해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빌립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춤을 추게 만들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그 영혼이 춤을 추게 만드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기에 그냥 감격하며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이 돌파가 되어지고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노아의 세 자손 중에서 함의 자손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셈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야베스 자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후손인 함, 셈, 야벳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당당히 이 빌립 집사님이 함의 자손이 돌아오는데 사마리아가 돌파되어지는데 참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평범한 것 같아도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여러분 그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최신식이에요. 성령님은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인데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이 참 따분해요.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흥미진진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도 성령이 우리를 들어서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남들이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맛을 좀 우리 진하게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런 은혜가 임해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걸 경험하고, 너무 그 얘기하려면 한 30분 더 가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성령님 오늘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고,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빌립이 성령님에 따라 움직여서 이 한 사람이 불길이 되어져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전하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우리 성령님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 보며 한 주간 삽시다. 또 하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삽시다.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설교 듣고 아직도 뭐가 모르겠는 사람은, 하나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좋으신 성령님을,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이 확장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